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지금 읽고 계시는데 이제 설교도 올해는 가능하면 그 성경을 읽는 그 내용 중에서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니면 비슷한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내게 바치라, 나를 위하여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을 때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의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인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은 내가 아끼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놓으라라는 그 마음이 막 드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렇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 공부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아들은 안 됩니다. 아들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결단이고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물론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무언가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쓰여지도록 내가 내어놓아라 라고,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는 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상이죠.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들었겠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불신앙의 선택도 내리고 막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이렇게 온전히 그를 이끌어 가셨노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은 아브라함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분들 같은 그런 믿음은 나에게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로 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접하면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이런 방식이어야 됐는가, 이런 무리한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본문의 분명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여러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셨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다른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룰 수만 있다면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별로 이것이 막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마땅하게 들려요. 아,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어떤 제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잖아. 더 긴급한 게 있잖아. 야, 그게 지금 더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당장 너에게 급한 일, 너에게 중요한 일, 네가 하고 싶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일을 해도 괜찮잖아 라는 식으로 이런 우선순위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너 혼자서도 너는 충분히 자격이 돼. 너의 능력과 자격만으로 이 일을 해도 괜찮아. 그걸 한번 보여줘봐.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의 그것을 보여줘, 증명해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보통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정말 배고프신 그 순간 가운데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뭐예요?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 가장 먼저 뭐부터 챙겨야 되겠어요? 먹을 것부터 챙기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다른 것은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배고픈 것부터 채워. 그런데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너에게 있지. 넌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는 너의 능력으로 충분히 돌을 가지고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잖아. 한번 보여줘봐. 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거 착 하고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탄탄대로 쉽게 열리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넘어지기 쉬워요. 그렇지, 나 배고픈데 빨리 먹어야지. 아니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야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얼마나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막 이것이 힘들고 고민이 되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의문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보면 그냥 아들을 바치라라는 단순한 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콕콕 집어가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찔렸을지 모르겠어요. 너 사랑하잖아. 너에게 최고는 이삭이잖아. 하나님보다 이삭이 최고잖아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찔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더 좋은 순간들도 있었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포기하고 선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 이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랑이 되는 대상은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그렇지 못한 순간이 있었죠. 기다렸지만 이제는 아내도 살아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아내 사레가 자기에게 그런 제안을 했죠. 이래서는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 후계자를 얻읍시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밀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만나셨다라는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넘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보면 어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이 그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무엇이 더 커지냐면 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근데 이삭이 주어졌습니다. 이삭이 내 손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이삭이 항상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항상 이삭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 이삭을 나에게 내놓으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삭이 있어요. 다 각자가 다르지만 나의 이삭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나의 자녀나 배우자가 이삭일 수 있어요. 내 가정의 행복이 내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의 성공과 경제적인 안정이 내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내 사역이 내 이삭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조금 멀리하여도 이것은 내가 놓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내 경제적인 안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면 순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자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의 응답만 내가 붙들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게 준 선물과 축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이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너 나중에 이런 일 해야 돼. 이게 중요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한 가지 붙들고 그에게 물으신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계속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많은 것보다 지금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을까?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아브라함의 행동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침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지 않았겠어요? 혹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른 선택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그가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3일 길을 걸어가요.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삭을 옆에 데리고 다른 종들과 함께 그 제단을 쌓을, 그 제단에 번제물로 바칠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이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물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를 보면 함께 우리가 가서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갈 때도 함께지만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괜히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닐 거야.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고 이것을 이루실 방법이 있으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는 이삭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리고 예배하러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불과 나무는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제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하려면 거기에서 바칠 제물이 있어야 돼. 어린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린 양은 데리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질문을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불가능한 중에, 안 될 거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 다 준비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다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예배해 놓으셨겠지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물을 때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으리라,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신 그걸 아직 경험하고 본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나중에 그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고백을 그가 지금 이 순간 올라가는 중에,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구나, 그때서야 고백한 게 아닙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직 내 고민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내 눈앞에 그 어린 양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때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순종하였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인물인 이삭도 사실은 이 가운데 주인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떠올리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유초등부 아이 같은 그런 아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때 나이는 보통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제단에 쌓을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갈 정도의 나이인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그 아이를 부르는 호칭 가운데도 그 아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나이가 고등학교 이상의 나이고, 더 많이가 나이 들었다면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때의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어리니까 막 3살, 4살, 뭐 5살, 6살 그 아이를 억지로 제단에 아브라함이 막 묶어놓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따르지 아니하면, 이삭이 순종하면, 그 제단에 내가 스스로 눕지 않으면요, 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현장이지만 누구에도 믿음의 현장이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제단에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비하셨을 거야.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시고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제단 위에 이삭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냐면 이삭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도 이 모리아 산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지만 나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한 자녀를 붙들고 내 귀한 가족을 붙들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들고 함께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올라가는 그 자리가 결국 나를 살리는 자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제지하십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 믿음 없는 줄 아시다가 이제서야 아들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보니까 이제 너 믿음 있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진짜 행함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됐냐면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만일 믿기만 하고 모리아 산에 안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이러고 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발짝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믿는다 고백만 하지 그 말씀대로 그 생명의 자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계속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삭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내 손 안에 지금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아들을 이삭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때서야 믿음대로 되는 말씀대로 되는 그런 응답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나와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와라. 그 제단 앞으로 나와라. 그때서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네가 알아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진짜 그렇게 될 줄 믿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강력한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 하면요, 믿음대로 될 줄 믿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이삭을 바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려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들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실 때까지 멈추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자신이 태워질 수도 있는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삭처럼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이삭과 같은 예수님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장면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라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본문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제단 위에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이것도 아까워요, 저것도 아까워요, 이것은 못 내놓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물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면 빼앗기게 될 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빼앗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귀하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와 생명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믿음의 모리아 산을 우리가 올라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